뭐 사람이 많든 적든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니까요. 아멘. 사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다들 눈이 오고 또 뭐 오늘 저녁에도 하겠나, 나도 오늘 저녁에도 해야 되나 했는데 뭐 눈 다 치우고 뭐 차 오는데 뭐 아무 문제 없는데 뭐 다 못 오더라도 오는 사람 데리고 같이 하면 된다. 우리가 많이 못 모여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면 1000명 모여도 응답 안 하는 것보다 10사람 모여서 응답받는 게 낫습니다. 10,000명 모여서 떠드는 것보다 10명 모여서 성령 충만 받는 게 응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애 최고로 은혜 받은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을 다 같이 합독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내가 너무 빨리 했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4절로 8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유경원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우리 다른 지난 그 성탄 이브날 같은 거는 다른 교회에서는 주일날 다 했대요. 성탄 이브 따로 안 하고 주일날 못 와서 하고 또 성탄절 예배 있고, 왜냐하면 주일날 성탄 이브, 성탄절, 또 수요 예배, 이렇게 일주일 내내 예배 드린다 이거지. 속으로 일주일 예배, 내내 예배 드리면 엄청 좋을 것인데 이럴 때 했는데 유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자꾸 예배 드리는 게 좋아하니까 얘기를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당근이지, 당연하지. 아니 우리가 새 성전 지어놓고 뭐 때문에 집에 가서 그래 있겠어요. 우리가 그러려고 성전 지은 게 아닌데.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건덕지를 만들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든 안 와보려고 버틸라고 뻗땡기고 이런 게 사실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거든요. 우리 권사님들은 교회 와서 매일 주무시기도 하는데, 그래서 오늘 밤에도 제가 눈을 치우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눈 다른 데도 안 녹은 데도 많을 텐데, 차가 못 오는 데도 많을 텐데. 근데 참 감사하죠. 우리 보고 저녁에 기도해야 하라고 날씨를 따뜻하게 해가지고 싹 다 녹아. 세상에 눈이 이렇게 왔는데 다 녹는 거 있죠. 한 군데도 안 얼고. 아니 그저께 지난 며칠 동안 얼마나 추웠어요. 그렇게 추웠으면요 부산 난리 납니다. 이게 이 부산, 마산, 울산 다 매산자거든요. 산동네야 산동네. 이래가지고 동네마다 이게 꽁꽁 얼었으면. 근데 오늘 지금까지 날씨 중에 최근에 제일 따뜻했잖아요. 안 그랬으면요, 이 꽁꽁 얼어갖고 난리 납니다. 근데 물론 햇빛 없는 지역에 좀 추운 지역은 밤에도 얼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의 이유는, 결론은 뭐냐? 눈 왔지만 다 녹아놨으니 와서 기도해라. 근데 확실히 이제 믿고 싶은 거라, 안 녹았을 거라면서, 안 녹아야 된다면서, 안 녹은 줄로 믿습니다 하고, 오늘 밤 당연히 안 가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고 뻗땡기는 이런 믿음 갖고는 내년에 우리가 올바른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다가 미끄러지고 예배 드리다가 엎어져서 코가 깨지더라도 주님 앞에 오다가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 연말을 맞이했는데, 기다리는 믿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떠나면서 기다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오직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라. 내 증인이 되리라. 기다리라는 이유가 뭐냐? 응답하겠다는 거죠.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 약속을 이루겠다가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기다리는 신앙. 창세기 3장 15절을 얼마를 기다렸냐? 3000년을 기다렸어요. 아담 하와에게 그 말씀을 주신 지 3000년을 기다렸어요. 그 3000년을 기다리면서 그 말씀을 지켜온 사람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3000년을 기다리게 해놓고 오셨어요. 여러분, 3000년이 지나도 옵니다.
그러면서 가시면서 또 기다리라 그랬어. 또 기다리라. 기독교는 무슨 신앙?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 그러냐? 성령 충만을 기다리라. 근데 그게 10일 만에 응답이 왔습니다. 그리스도는 3,000년 만에 오셔놓고 약속하신 성령은 10일 만에 왔어요. 우리가요, 마음 먹고 10일만 기도하면 응답 옵니다. 성령 충만. 그 뒤에 11절은 뭐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라. 재림입니다. 그 약속해놓고 가신 지 2000년이 지났어요.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시기는 어떻게 되죠? 1000년이 하루요. 하루가 1000년이요. 영원이라는 개념 속에는 이 1000년이나 1년이나 개념이 똑같다니까.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이 원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영원 속에 있기 때문에 원의 의미는 의미가 없어요. 시간의 의미가 없어요. 하늘나라 시기는 시기가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요. 영원은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루 이틀 사흘 1년 2년 뭐 나이 먹고 3학년 4학년 5학년 따고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떠들어 쌓지. 하늘나라에는요 할아버지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참 우리 큰아버지 잘 깨달았지요. 이래 이 쌍놈들아 그러세요. 너희들이 뭐 아비가 있냐 자식이 있냐. 할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깨달으면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 손자도 하나님 아버지. LA 쌍놈들. 그렇습니다. 유교 사상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쌍놈들이요. 할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 손자도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 가면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자녀입니다. 하늘나라 가면 어머니하고 아들이 자 남매요 남매. 이 땅에서 부모 자식이지. 하늘나라 가면 할아버지하고 손주하고 형제라니까. 하나님 앞에 영원이라는 개념 속에. 이해되지요? 이거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요 우리 복음이, 이 영생의 복음이 얼마나 차원 높은 이게 이 사상이고 철학이고, 이거 세상 논리로는 이해 안 됩니다. 이걸 공자왈 맹자왈 가지고 계산할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기다리라. 굉장한 단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말은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기다린단 말이에요. 내가 은혜 받았다는 말은 기다린단 말이에요. 무엇을 기다리느냐?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밤에 기도하는 게 뭐냐?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2012년도에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고 응답하셨습니다. 기다리든 안 기다리든 2012년은 지나가고 이제 내일 모레 하루 남았어요. 이틀 남았습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의 삶 실현이라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말씀 주시고 성취하시는 주님, 사도행전 1장 8절 주셨죠. 오직 성령으로, 오직 권능으로, 오직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라는 말은, 오직 권능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과 권세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입니다. 이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이 말씀대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증인이 되리라. 실현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나의 약속의 땅에. 그래서 나의 예루살렘, 나의 유대, 나의 사마리아, 나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개인 속의 개인화, 우리 교회 속의 교회화, 우리 현장 속의 현장화. 이게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말씀 주신 겁니다. 말씀대로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제가 아까 잠깐 수첩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지난 한 해 동안 그래도 제가 해외를 그렇게 안 가고 내가 절제하고 자제하고 했는데도
작년부터 12월 달부터를 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땅끝 나라 아프리카, 케냐하고 탄자니아 가서 일주일씩 제자들을 세우고 시스템 세우는 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 시스템은 돌아가고 있고 지금도 응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LA를 2번이나 가게 했죠. 지난 2월 달에 가서 이 맞춤형 캠프, 세팅 캠프 하나님 인도하게 하셨고, 이번에 LA에서 또 우리 효영이하고 또 현지 이 두 랩런트가 가서 또 같이 거기서 뮤지컬 공연도 하고 40일을 살다 왔죠. 많은 응답들을 주셨습니다. 또 캄보디아 의료 캠프 해서 지금도 전도학교가 2개 생겨서 목사님들이 매주 지금도 2분씩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응답.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 저 유명한 중국 내몽고 전 세계 전도자를 깨워서 기도하게 했던, 하나님 응답 많이 하셨죠? 지금도 저한테요 계속 보고 옵니다. 요즘은 뭐 카톡 열려가지고 계속 보고 오고, 이번에 자기들끼리 성탄 예배 드린 거, 뭐 예배 드린 거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싹 보냅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수요일날 저녁에도 저녁 예배 후에 9시에 우리 남경, 항주 이쪽 지역에 있는 제자들하고 1월달 메시지 전달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꼭. 이게 우리보다요, 여러분은 지금 지난주 수요일날 했던 메시지 있잖아요. 이걸 이 사람들은 한 달 내내 붙잡고 기도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자기가 응답받은 거 포럼합니다. 내가 자른다. 하도 포럼을 길게 해서 좀 잘라. 얼마나 계속 길게 하는지. 그럼 말씀 딱 붙잡고 갑니다.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아멘! 그러고 딱 말씀. 야, 전화로, 스카이프로 1시간 반씩 합니다. 이번에 2일 날에는 우리 1강, 2강, 우리 지금 정교인 수련회 메시지를 자기들이 함께 1년 동안 붙잡고 갈 거니까 우리 새생명교회 해준 메시지를 직접 해달래요. 그래서 3시간을 내놔도 오전에 10시부터 간식까지. 그래가지고 메시지를 3시간을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스카이프 전화기로.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요, 여러분 같이 이렇게 얼굴 보고 싶대요, 목사님. 모습 보고 싶대요. 여러분은 맨날 봐서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안 보는 게 은혜가 돼서 거기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저 사람들은 이제 못 보니까 보고 싶대요. 모습 보고 싶대요. 모습 니하오 이래가지고 보고 싶다고. 니하오 보고 싶다. 그냥 전화로 하니까 얼굴도 안 보이는데 전화로. 거기는 인터넷도 속도 안 들어가고 영상 못 봐요. 동시 영상을 못 봐. 다운받아갖고 봐야 돼. 근데 여기서 통역이 안 되니까 전화로 통역을 합니다. 제가 전화로 메시지를 하면 우리 오난 선교사가 통역합니다. 그러면 그 통역 듣고 또 그쪽에서 또 중국말로 포럼하면 우리 또 심재문 선교사가 한국말로 통역합니다. 그럼 내가 다 듣고 이제 지시합니다. 그 메시지하고. 실감 안 나죠? 다음에는 여러분 다 보는 데서 한번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끝에 지금 계속 문을 여셔요. 계속. 제가 너무너무 자제하고 절제해서 올해 이 정도입니다. 내년에는 이제 더 멈출 수 없게 됐어요. 계속 하나님 문을 열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대만에 교회를 세우는 캠프를 하기로 지금 총회 총무단과 이미 결정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국내에 지금 개척 캠프 해야 되고, 또 이 노예 캠프를 또 계속 해달라 그래서 우선 지금 광주 캠프 3번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1년에 3번 하는데 예비 캠프까지 6번 갔다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바빠지게 됐죠. 어쨌든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이루십니다. 우리 보고 하라고 하지 않고 되리라고 했다니까. 이걸 확인하는 것이 시련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확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번호를 이렇게 하고, 요 국내에도 그냥 안 가고 뻗땡기고 있어도 이번에 국내 집회 하는 경우에도 처음 무안에 갔다가 광주에 갔다가 대전에 갔다가 또 광양까지 한 국내에도 4군데 교회와 현장에 말씀운동 하게 하셨고 교회들을 깨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안에 연초에 정교인 신방하고 신방 캠프 했습니다. 신방 캠프 하면서 하나님이 또 많은 답을 주시고 또 문을 열어주셨죠. 올해 지난주까지 합쳐서 96명, 97명, 약 100명의 새신자가 왔습니다. 새가족.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만 잘 챙겨도 우리 교회는 계속 성장하게 돼. 작년에도 한 100명 가까이 90몇 명 왔고 올해도 한 100명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가 되면 내년에는 하나님이 3천 제자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평신도 제자 훈련, 특히 이 평신도 제자들이 새가족 훈련을 시키는 시작이 됐고 또 사역자 훈련, 또 양육반, 성경 읽기반 뭐 이런 중요한 훈련들을 올해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데 내년에는 좀 더 이제 구체화되고 전문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하던 정교인 어린이 성경학교 올해도 내년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1주년 기념 예배 때 하나님이 많은 또 응답을 주셨고 복음 듣고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또 2차례에 걸쳐서 미용 캠프 통해서 하나님 문을 열었습니다. 내년에도 미용 캠프가 한 2-3번 더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주민들 계속 지속적인 관계를 갖고 이 사람들 전도문을 계속 열 수 있도록 참 감사한 일이죠.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의 사업 개업한 사람도 있고 직장에 하나님 응답의 문을 여시고 또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많은 응답과 증거들을 주셨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시죠. 우리 가정만 해도 진짜요. 아버님 팔순을 통해서 처음으로 우리 가정이 큰 가족이 모여가지고 가정 캠프, 가족 캠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기다리는 믿음. 1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 잊고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다 기록할 수 없는 많은 응답들을 주셨어요. 사실 우리 힘으로 한 거 없잖아요. 하나님 다 하셨어요. 말씀대로 하셨잖아요. 나의 예루살렘, 나의 유대, 나의 사마리아, 나의 땅끝까지 이르라.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한 것도 아니요. 우리가 못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셨다. 주신 응답. 여러분 개인적으로 점검해 보시고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는 오늘 또 기다리는 믿음. 이게 기도입니다. 당장 내일 모레 드리는 예배는 2012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송년 예배. 기다림. 1년 동안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응답 주셨는데 마지막 주일날 주실 은혜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거라니까. 기다린다는 말은 다가올 응답과 미래를 미리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실 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미리.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이 얘기 안 들었으면 내일 모레 그냥 또 허겁지겁 교회에 오겠죠. 2012년 마지막 예배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1년의 축복을 우리는 참 배은망덕하죠. 우리는 잊고 있어도 한없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기회마다 풍랑일 때마다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냥 노는 입으로 감사해도 되는데 이것도 땡가먹고 이것도 잘 안 해. 이것도 잘 안 해. 우리가 같은 인간 사람들끼리도요. 이 친구가 나한테 일하면 안 되는데 할 때 참 섭섭하잖아요. 일하면 안 되는데 너무 모르는구나. 이럴 때 참 섭섭한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수많은 당신의 백성들한테 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걸 잊고 산다. 이번 주일날이라도 우리가 진짜 1년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는 제일 큰 예배입니다. 하나님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대구 초대교회와 연합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후에. 오늘 보고 들어보니까 대형 버스를 2대를 대절해놨대요. 하여튼 그릇도 커요. 그래갖고 초대교회 중직자들하고 대형 버스 2개 하고 봉고차 2개 하고 승용차 뭐 있는 대로 다 몰고 온 게 전교인을 다 데리고 올 모양이야. 그래서 뭐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1년 동안 주신 응답을 간증하는 이번에 간증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냥 뭐 우리 같이 예배 한번 드릴까 했더니 예, 목사님 내가 싹 데리고 가보겠습니다. 싹 데리고 온대요. 뭘 그래? 그래 우리는 떡국 끓여놓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한 5명, 그 교회에서 한 5명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신 말씀을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간증 축제를 하려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또 1년 동안 받은 응답도 보고하고 그 교회에서 또 1년 동안 하나님 주신 응답도 보고하고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한 해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송년 예배. 의미 있지요? 의미를 깨닫는 게 기도입니다. 기다리는 믿음. 사모하고 기다리고 거대하는 믿음. 고도 서서히 만우. 이게 3000년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노래입니다. 고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다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그 노예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신앙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풍랑 중에 포로와 노예 생활 속에 고달픔 속에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기다리던 주님이 오셨고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약속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입니다. 기다리면 되어집니다. 되어지는 기다림.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10일도 못 가서 응답 오는 기다림. 그리고 그 다음날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나가는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이하는, 그래서 2012년과 13년의 이정표를,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성찬 예배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2012년에 묵은 때를 싹 벗고 모든 우리와 죄와 허물과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씻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2013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제야의 새로운
은혜를 받고 시작하는 것이다. 이게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우리 이런 의미들을 우리 렘넌트들과 구역에 우리 선생님들이 다 전달을 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년 수련회,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1월 1일 하루 동안 오전, 오후 두 강의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가 따라가야 될 언약궤를 붙잡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신년 수련회 지난 19년 동안 했습니다. 한 해도 빠짐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해마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따라갈 언약궤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언약궤가 일어나면 우리도 일어나고, 언약궤가 가면 가는 것이고, 언약궤가 서면 서는 것이고, 언약궤가 요단을 들어가면 우리도 요단을 들어가고, 언약궤가 여리고를 돌면 우리도 돌다가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습니다. 이게 언약궤 신앙입니다.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제자는 말씀 따라가는 사람. 하여간 현장에 사역이 일어나니까 그때사 우리 교회에서 사도행전을 배우고 설교한다는 게 그때사 깨달아지. 그때사. 그전에는 사도행전 한지도 몰랐대. 그거 보세요. 제자가 돼야 말씀이, 현장에 제자가 돼야 말씀이 살아난다. 그래서 처음으로 내가 그래, 처음으로 우리 딸은 진짜 제자구나. 나 이거 처음으로 깨달아지더라니까. 나 행복하대. 딱 말씀이 그냥 바로바로 들어오는 거야. 현장에 생명운동 일어나고 다락방하고 현장에서 전도운동 일어나니까 막 말씀이 그냥 바로 들어야 돼. 사도행전이 사도행전 29장 그게 바로 들어온 거야. 사도행전 29장. 지금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 많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주일 2부에 어디 성경 하는지, 사도행전을 하는지. 아빠 나만 그런 게 아니다. 대부분 그렇다 이러다고. 물어보면 모른대 뭐 하는지. 그러겠죠.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뭘 들어도 안 들어온대요. 말씀을 들어도. 근데 이제는 막 꽂히는 거예요. 언약궤 신앙입니다. 말씀 다 붙잡고. 그래서 내가 좀 한 가지씩 가르쳐 줍니다. 말씀 딱딱 붙잡가는 거. 기도 수첩을 어떻게 하는가.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새해에는 요거 구체적으로 할 겁니다. 다들 잘한 채 하고 그냥 인상만 쓰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2013년 언약궤. 내년에는 전도자의 삶 체험입니다. 기대되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품고 있는 단어는 뭐냐? 내 믿은 대로 되리라. 우리 이미 특히 내 생각대로 되리라. 네 마음대로 되리라. 네 말대로 되리라. 네 준비한 대로 되리라. 2013년에는 되리라의 응답입니다. 믿은 대로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 치유입니다. 우리 개인, 우리 가정, 교회, 그래서 현장. 치유는 뭡니까? 잘못된 거 고치는 겁니다. 잘못된 마음,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 잘못된 믿음 싹 다 고치는 대로 응답 올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 체험입니다.
그러면 뭘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까? 기도를 체험하고 전도를 체험하고 참 전도는 복음이죠. 복음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기다리는 믿음.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다림의 응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똑같습니다. 이거는 공식이니까 평생 잊지 마세요. 응답의 기준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입니다. 기다리라. 아까 우리 본문 읽었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기다렸더니 응답이 왔습니다. 여기에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번에요 예배 때마다 사도행전 2장의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참 신앙생활 쉽지요. 그때그때 응답이 바뀌는 게 아니요. 어떤 현장, 어떤 상황 전부 하나님의 응답의 기준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나쁠수록 좋아요. 두 개 같으면 헷갈릴 텐데 응답의 기준이 한 개라니까. 한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이게 딱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도 성령의 역사 안 하면 응답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여도 성령의 역사하는 그게 응답의 시작입니다. 성령 충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사람이 많으면 좀 은혜 되는 것 같고 작으면 은혜 안 되는 것 같고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은혜고 성령께서 역사 안 하면 10,000명이 모여도 은혜 아닙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항상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그런다니까. 좀 많이 모이면 왠지 사람 때문에 은혜 받고 적게 모이면 왠지 사람 때문에 은혜 못 받고 전부 기준이 사람이라서 그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기준인데 성령 충만.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요 날을 사람이 정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날입니다. 2012년 마지막 주일 송년 예배. 이거는요 영원한 역사 속에 딱 한 번밖에 없는 날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송년 예배. 2013년 1월 1일 영원히 지나갑니다. 신년 수련, 성구 영신 예배. 딱 그때에 그 날 작정한 이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날에. 그래서 모든 날 그러니까 모든 순서 예배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이 다 작정해 놓은 그때의 은혜가 있다니까. 그때의 은혜. 저희가 전 교인이 다 같이 한 곳에 교회입니다. 이것만 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정한 날을 믿고 이 믿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한 곳에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 예배하는 그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이거는 공식이니까요. 변함이 없어요. 기다리라. 공식입니다. 말씀 주시고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거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 기준이 뭐냐? 기준이 흔들리니까 그래요. 사람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그날에 성도가 함께 모여서 이거 기다리는 성도가 함께 모일 그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은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라는 말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에 시간
사람의 힘으로 해도 안 되던 응답들이 열리는 날 되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탁 품어야 돼. 잔머리 굴리지 말고. 뭐가 지식이 많고 뭐 통계를 많이 알고 뭔가 이렇게 배운 게 많고 들은 게 많은 사람들은 이게 안 믿어지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제일 큰. 그래서 예수님이 대학으로 안 가고 왕궁으로 안 가고 갈릴리 바닷가로 가고 제자들을 찾았다니까. 나쁘게 말하면 속에 딴 거 별로 안 든 사람들. 이게 들어가 있으면 안 나옵니다. 물컵 있잖아요. 저 물컵에 물이 들어있으면 공기는 못 들어갑니다. 물을 쏟아야 거기에 공기가 가득 들어갑니다. 우리 속에요, 다른 것이 꽉 차 있으면요, 성령께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은 뭐냐? 비우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배설물처럼 내렸다. 바울이 일평생 공부한 거, 바울이 일평생 가졌던 모든 명예와 모든 배경을 배설물처럼 날마다 버렸어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아는 거 버려야 합니다. 내 능력 버려야 합니다. 내 기준 버려야 합니다. 그때 나를 초월한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거. 이때 참 치유 일어납니다. 참 회복이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 이번에 기다리면서 바울처럼 나를 다 내려놓고 엎드려 절하. 말구에 오신 주님, 내가 말똥에 코 쳐박고 엎드려 경배하면서도 감사하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고개 딱 들고 다리 딱 꼬고 팔짱 탁 끼고 마음 생각이 탁 떠 있는 사람, 하나님하고 닿지 않는 사람. 아무리 예배 와도 은혜 못 받습니다. 은혜 못 받으면 어찌 되는지 압니까? 내 속에 계속 어두움이, 흑암이 자꾸 자라납니다. 재앙이 자꾸 자라납니다. 어느 날 터집니다. 터져. 이게요, 무슨 이런 두려움을 모르면 안 되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때 모든 닫힌 문이 열리는데, 전도문이 열린다는 말은 흑암이 꺾이는 걸 말합니다. 흑암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흑암에 묶여있던 경제가 돌아오고, 흑암에 묶여있던 사람이 돌아오고, 흑암에 묶여있던 모든 묶여있던 문제가 해결되는 문들이, 닫힌 문들이 이번 예배 때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예배 드릴 이유가 없어요. 그 기다림이 없는 예배는 사실은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그 기다림이 있는 예배. 그 기다림. 예배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안 되는 걸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문이 열리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응답의 문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역사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요단을 가를 수 없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돌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안 오는 사람을 기다리고 와서 우리에게 복이 안 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종교의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비참해지는 거죠. 실컷 울면서 밥 안 먹고 기다렸는데 사기꾼을 만나서, 살인자를 만났어요. 원수를 만났어요. 그게 종교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겁니다. 열에도 안 기다려요. 열에도. 근데 잘못된 사람들은 지금도 산에 가서 기다리고 들어가서 기다리고 정시로 기다리고 무시로 기다리고 남녀호랑 객교는 하루에 8시간씩 사모하고 기다리는데 우리만 안 기다려 그 좋은 아버지를 안 기다린다니까.
하도 안 기다리니까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안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언제 원해요? 풍랑 나갖고 죽게 되니까. 날 살려달라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뭐 우리가 죽겠습니까? 당신 피로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래서 왜 그래 두려워하느냐? 뭘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참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문을 여시는 응답도 뭘 주시느냐? 당장 확 열어주면 좋겠는데 또 말씀 주십니다. 말씀이 응답입니다. 또 기다리라고. 말씀 붙잡고 또 기다리라. 근데 틀림없이 되는 일입니다. 틀림없이 되는 일. 말씀,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준비해 보시라니까. 탁 한번, 여러분, 우리 이제 인터넷 들어가면 있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메시지를 한번 쫙 훑어보세요. 제목만 읽어봐, 제목만. 그리고 여러분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데 그냥 제목만 쭉 읽어보라니까. 응답들이 떠오를 겁니다. 우리는 잊고 있어도 말씀이 응답입니다. 말씀 주시고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거 깨달은 제자가 나옵니다. 요게 돼야 돼요. 여기서 이까지 지나와야 이게 제자가 나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때부터 제자는요, 하나님 말씀에 생명 걸 수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 말씀 묵상하고 사모하면 이 말씀 강단을 어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다면, 근데 어떤 바보들은 어목사가 한다고 생각하더라고. 특히 훌륭한 똑똑한 분들이 그래. 머리 나쁜 사람들은 상상도 못해. 근데 머리는 좋은 훌륭한 분들이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말고 이제 그렇게 말하지 말해. 나보고 내가 이 사람은 내가 설교하는 걸로 아는구나. 참 힘들겠다. 얼마나 힘들겠냐. 가정이나 개인이나 자녀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되겠어요? 하나님 음성을 못 듣고 1년 내내 목사 소리를 들었으니까 얼마나 교회 오기는 힘들었으며 예배 시간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잠이 오겠습니까? 힘들지요.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강단을 통해서 이게 문지방을 통해서 마른 뼈다귀 같이 말라져가지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처럼 아무 힘없이 퍼져 있는 시체 같은 나에게 이 말씀이 들어와서 힘이 생겨서 군대가 돼가지고 나가서 사단을 꺾는 군인이 돼야 되는데 이 말씀이 안 들어오네. 이 말씀이 흘러들어가는 모든 땅이 살고 강이 살고 바다가 살고 모든 생명이 다 살아나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시험이 다른 시험이 아닙니다. 말씀 안 들리는 게 제일 큰 시험입니다. 말씀, 하나님 음성 안 들리는 것이 제일 큰 시험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혹시 이걸 놓쳤다거들랑 금식해야 돼요. 하나님 영의 양식은 안 먹고 밥만 계속 뱉이 나오게 먹는다. 영혼에 개기름이 끼어가지고 그 영이 죽습니다. 영이 죽으면 마음 생각 죽습니다. 결국은 차근차근 사탄이 그거 파고 들어가지고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산업 경제 문제 전부 다 하나씩 무너뜨립니다. 우리가요 제일 두려워해야 되는 게 말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늘 하는 얘기라니까. 목사는 포스트맨. 예, 공부 못한 줄 알고 부족한 줄 알고 하나님이 알고 부르시고 알고 세우시고 알고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더 잘합니다. 베드로 부족한 줄 알고 하나님이 불렀다니까. 자기 말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라고. 이번 새해에는 정말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우리가 새로운 거 없습니다. 언약은, 복음은 새로운 거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사실은 답입니다. 이거 체험 못하는 것은 무조건 내 탓입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도 안 되면 밥 굶으면 돼요. 3일만 딱 굶어보세요. 회개도 안 되잖아요. 영이용 황폐해져가지고 내가 와 먹고 심령이 황폐해져가지고 저는 조금 이게 잘 안 되면 일단 밥부터 굶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은 밥을 굶어야 돼. 하루만 굶으면 돼요. 그래도 독하게 지금 그래도 강팍하거들랑 이틀만 굶으면 돼요. 그래도 회개가 안 되거들랑 딱 3일만 굶으면 인간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바울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응답의 기준이기 때문에 암만 역사 일어나도 아닙니다. 응답의 기준.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뭐요? 문 열립니다. 함께 따라오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말 말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혼자서 집에서 성경을 넘기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기도 수첩 말씀을 펴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굶으라니까. 내년에는 다 굶길 거예요. 내가 굶어야 돼요. 내가 말씀 안 들리는데 밥 먹고 있는 게 죄입니다. 말씀 안 들리고 하나님 음성 못 들으면 굶어야 돼. 제일 좋은 방법 굶으면 됩니다. 하루만 굶으면 됩니다. 워낙 안 굶다가 굶으면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한 끼만 굶어도 역사 일락가. 한 끼만 굶어. 아니 빈둥거리고 딴짓하다가 엉뚱하게 하다가 밥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거 그런 사람은 일주일 굶어야 돼. 일주일. 그런 걸 금식이라 그러면 안 돼. 그거는 금식하지 말고 금식. 게을러가지고 밀려 터져가지고. 근데 딱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상하지요. 금식은요 한 두 끼 세 끼 굶어도 배고픈지 모르는데요. 금식하면 한 끼만 굶어도 배고프. 희한하지 그거. 금식해야 돼. 금식 말고 금식. 그거나 쉽다면서. 금식하지 말고 금식하지. 내년에는 함께 저와 여러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뭐가 생깁니까? 이제 밖에 현장이에요. 그래서 지속할 시스템이 생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108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남겨진 시간표를 보면서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눌 자리 없어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눌 자리 없습니다. 원하는 자가 없습니다. 기다리는 자가 없어요. 저 어린 주 예수 눌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권리에 차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
하나님께 그 순하신